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도 일반 은총 속에서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역사입니다. 한국의 상고사 일반 은총은요, 구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셨고요. 그러니까 마고성 시대 한인 환국, 환웅 배달국, 단군 조선국, 북부여와 열국, 이 모두 창세기 신앙을 일반 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보존시키셨습니다. 신약 초기에 기독교 신앙 전례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등 초기에 예수님 복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모두 보혜사 성령님께서 선교 사역을 주도하심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리고 종말 재림 때 7명 성령님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십니다. 한국 교회를 세계 선교 마무리 국가로 주도하시고 예수님 재림, 요한계시록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내용에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인데요. 자, 이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요, 문을 닫은 마고성과 에덴 동산 추방. 그래서요, 부도지는 일반 은총이고요, 성경은 특별 은총입니다. 자, 부도지, 바로 창세기의 천지창조, 그리고 마고성은 에덴 동산의 비교가 되고요. 오미의 변은 아담 하와의 타락과 비교됩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마고성은 에덴 동산의 추방과 비교되는데요. 자, 마고가 성문을 닫습니다. 자, 오미의 변 이후에 마고가 성문을 닫는 것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3장의 인간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추방하고 천사들이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비교됩니다. 그 상세한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요, 먼저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비극이 생깁니다. 스스로 금지하는 자제율을 파기했습니다. 자, 거기 내용을 보면요, 부도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백소시의 사람들이 들고 크게 놀라 곧 금지하고 지키니 이는 금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스스로 금지하는 자제율을 파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열매를 먹는 습관과 수차를 금지하는 법이 시작되니 마고가 성문을 닫고 수은의 위를 덮고 있는 실달래성의 기운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제율이라는 말은요, 스스로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금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파기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달리 말해서요, 이는 마고성의 삶에 타율의 행동 지침이 생기고 그에 따라야만 되는 세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마고가 성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자, 수명이 조속합니다. 그래서 부도지에 보면요, 사람의 수명이 조속하여 그 죽음이 변하여 바뀌지 못하고 썩게 되었으니 이는 생명의 수가 얽혀 미혹하게 되고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일반 은총 측면에서요,
과거 에덴 동산에서의 살 때의 삶과 비교하여서요, 추방된 이후에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금지된 과실을 먹음으로 생겨난 일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비극입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 추방 이후에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됨과 비교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부도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가 생겼으며 그 침은 뱀의 독과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강제로 다른 생명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차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눈이 밝아져서 보기를 올빼미와 같이 하니 이는 사사로이 공유를 훔쳐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사람들의 피와 살이 탁해지고 심기가 혹독해져서 마침내 천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기에 있던 오금이 변하여 달 속에 있는 모래가 되므로 끝내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발은 무겁고 땅은 단단하여 그때 뛸 수 없었으며 만물을 생성하는 온기가 불순하여 짐승처럼 생긴 사람을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토사는 달 속에 있는 모래입니다. 오도는 해 속에 있는 금입니다. 자, 부도지의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금이 변하여 토사가 되고 그 결과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면 귀걸이로 사용한 오금은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오미의 변 이후에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눈이 밝아지면요, 구약 창세기 3장 5절과 비교가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범죄한 아담 부부의 눈이 밝아짐과 포도를 먹은 마고성의 범죄 이후에 눈이 밝아짐은 그 내용이 일치합니다. 실로 놀라운 일치인데요. 특별은총 성경과 일반은총 부도지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가 더욱 확고해집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중요한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민족이 이 시대 요한계시록 재림 전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구속사와 구원 역사와 연결된 일반 은총의 깊은 뿌리를 숨겨두신 것입니다. 자, 성경은 범죄 이후에 아담 부부가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1차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낯을 피합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없고 그 하시는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됨을 뜻합니다. 자, 성경은 타락 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부부를 내보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곳, 교제, 교통의 장소에서 추방됨을 의미한대요. 자,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와 같이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도지에 오금이 변하여 토사가 되고 그 결과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것,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타락으로 날은 날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시편 19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자연 만물, 우주 만물 가운데요,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였으며요, 언어가 없고 특별 계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요, 타락 이후에 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비극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 또한 일반 은총 면에서 분명하게 성경과 짝을 이룹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역사가 성경 창세기의 역사와 일치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연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단지 몇 가지 우연찮게 일치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세세한 내용까지도 이렇게 일치되는 민족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과 한국뿐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의 틀 하에서지만요, 그 아래에서지만 저 오랜 과거부터 하나님은 특별한 작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재림 준비라는 중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관해 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구가 성문을 닫는,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추방, 그래서 부도지와 성경 창세기의 내용을 비교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추방 이후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어서요, 지난번에 지금 시대 되어지는 사건들을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종말의 열쇠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70일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70일에는 490년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7일에는 49년인데요. 자, 7일에서 한 일의 시작은 BC 445년경이고요. 7일의 끝은 BC 396년경입니다. 이때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고 선지자가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62일에는 434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기는 때인데요. AD 32년경입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구원 시기는요, 복음을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 시기입니다. 자,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인데요. 이때는 한 왕의 등장과 협약을 맺고요, 7년 환란의 시작이 됩니다. 자, 한 일의 직전의 사건인데요. 자, 종말에 관한 내용은 성경이 가장 풍부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종말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요,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종말에 대해서 계시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에 나타난 종말에 대한 말씀, 그 계시는요, 그 정확성에 있어서 너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 중심에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는 71회가 있고요. 71회의 중심에 7년 환란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이건 절대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성경을 믿는다면 좀 더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일이가 끝나고요. 성경이 닫힌 후에 62일 동안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요. 다니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데파사의 등장,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알렉산더 제국, 헬라의 등장, 그리고 헬라의 분열에 있어서 4개로 분열된다는 예언, 그 중에 종말과 연결해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성전 모독과 제사 금지, 이러한 것들의 중요한 사건들이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70일의 중에요, 마지막 한 일의 사건을 다루면서요, 다니엘서는 장차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한 일회가 시작되는 중요한 사건을 알려줍니다. 이 중요한 사건은 비단 다니엘서에만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라 주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내용을 성령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한 일에 직전에 등장하게 될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은요, 이 사건들은 환란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의 환란 동안에 극대화되다가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환란이 종결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어지는 그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을 했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요,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서는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힘있게 논박함으로 신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는데요,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고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요,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해석하며 가르칩니다. 아볼로는 많은 학문과 지식에 능통함이 있었지만요, 진리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로 배웁니다.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요,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풍부한 창고를 발견하는 눈이요, 그것을 받는 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아볼로처럼 부족함을 깨닫고요,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목회자 또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기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모든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